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를 앞두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에서 불러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밖에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성경을 축약을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 여러분 수훈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는 세상의 빛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처럼 살고 어떻게 빛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여기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되겠죠.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뭐예요? 소금으로 사는 자 복이 있대요. 빛으로 사는 자 복이 있대요. 심지어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금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는 빛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부패한 게 많잖아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순도 100%인 천일염 이 소금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내가 소금인 것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소금이 맛을 잃은데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소금 공장이 있고 여러분 바다에서 충분히 소금을 만들어서 다 공급을 하니까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1세기에 때는 바다가 없는 지역은 어떡합니까? 바다가 없는 지역은 이 소금 광맥에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그걸 광염이라고 그래요. 바위에서 캤다고 그래가지고 광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소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당시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불순물 제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바위 그 광염을 캐가지고 그 소금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짐승도요 다 산에서도 산양이 사는데 다 그 광염 소금기를 다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소금기를 다 빨아먹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더 튼튼히 하게 되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러한 배경하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음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소금은 정말로 짠맛을 내야 소금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참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있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 아직 거듭나기 전에 못한 모습들이 자꾸 나를 보여서 죄책감도 갖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용기도 못 갖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믿으면 뭘 믿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 설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는데 뭘 유명한 설교 목사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데 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실하지 못하대요. 소금의 맛을 잃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깨끗합니까? 더 더러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썩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오셔서 자기가 녹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게으르게 칼린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높은 빌딩에 살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은 길지 못하다. 넓은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나 생각은 좁다.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가진 것은 더 적다. 우리는 더 많이 사들인다. 그러나 즐거움은 더 작다. 우리는 더 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더 적다. 더 편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없다. 우리는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식은 더 부족하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 그러나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는 더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더 많다. 의학은 더 발달되었다. 그러나 건강은 더 좋지 않다. 우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피곤하게 일어나고 독서는 너무 적게 하고 TV는 너무 많이 보고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를 늘렸지만 우리 자신의 가치는 떨어뜨렸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랑은 너무 적게 하고 너무 자주 비워한다. 우리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는 배웠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는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수명은 연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수를 생기차게 만들지는 못한다. 우리는 멀리 달나라를 갔다 오기도 하지만 길 하나 건너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했지만 우리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리는 공기를 정화시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염시켰다. 우리는 원자의 세계를 정복했지만 우리의 편견은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성취한 것은 적다. 우리는 더 많은 컴퓨터를 만들어 정보를 저장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복사판을 만들었지만 의사소통은 잘하지 못한다. 오늘의 세대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벌지만 이혼은 더 많고 더 멋진 집에 살지만 깨어진 가정이 늘어난다. 오늘의 세대는 빠른 여행, 타락된 도덕, 하룻밤의 정사, 과체중, 즐거움을 뺏어가고 포기하고 죽이게 하는 마약의 시대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이 당신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당신을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에게 친절한 말을 하라. 그 작은 아이도 금방 자라나서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고 그렇게 하는데 돈도 들지 않는다.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입맞춤과 포옹은 상처를 치료해준다. 손을 마주잡고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어느 날 그 사람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소중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당신의 생애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들이 거기 있음을 감사하라.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이냐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일진데 우리는 과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가?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소금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해서 전도에 방해가 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너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존재의 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나는 죄인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복수이지만 단수인 거룩한 무리들. 그러나 나는 개인 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력덩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명목상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바쁜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빛의 역할을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오다가 또 이제 길 옆에 있는 이제 가게에 잠깐 들렸는데 그분이 이러한 간증을 해요. 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가 쳐다봤어요. 나는 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은 눈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서로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 성도님 맞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목사입니다. 잠깐 들어오시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갔어요. 쭈르르 한 6명이 우리 교육자들이 다 들어가서 그 가게에서 차 한 잔씩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봤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신앙교회 교인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옆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당을 쓸어준대. 그래 또 얼마나 와서 친절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챙겨준다. 그 말도 행실도 아주 모범이고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신앙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말하지 않고 따라왔대요. 그냥 이런 착한 집사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행복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정원을 가꾸다가 이제 포도나무 몇 개를 심었나 본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도 가지 줄기가 쭉 늘어지니까 그것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대 받침 나무를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계속 쳐다보면서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아이 가겠지. 그런데 안 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나? 혹시 이 만드는 일에 관심 있나?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봤어요. 얘야, 너 이 포도나무 농사 짓는 거나 이런 거 만드는 데 관심 있냐? 내가 잘해 보이냐?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농사 짓는 데 관심 없어요. 그거 만드는 데 관심 없어요. 다만 목사님이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목사님 손가락을 때렸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화를 내는가? 아니면은 그냥 아우 하고 그냥 웃어넘고 참고 넘어가는지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미숙할 때에는 아프면 아프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자녀들이나 성도나 이해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내가 보는 반응이 너무나 많은 파괴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세상은 원래 땅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역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 하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이나 땅이나 의미상은 틀리지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먼저 소금으로 살아야만이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방부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진실하지 아니하면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맛은 있잖아요. 소금에서 맛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 삶의 방식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어두운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통에 있으면 그냥 가루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가지고 음식에 뿌려져 봐요.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청결케 해요.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성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상징할 때에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이 사용되고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소금을 드리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건데 어느 때 맛을 내요? 녹아져야 돼. 아무리 음식점 잘하는 사람이 설렁탕을 팍팍 우려놔도 소금 안 치면 맹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먹어보셨나 봐, 그냥.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커피도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을 조금 쳐봐요. 커피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짠맛이 있어야 단맛도 나오고,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 있어야 달달한 맛도 나오는 것이고, 모든 맛이 나오는 기본 소금이 있어야 자기 존재 가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없는 세상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여러분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맛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번 만남 수련회 보니까 뭐 지원자도 많지만 봉사자, 여러분 한 46명 이상인데 그들이 다 녹아지고 자기 역할 다 섬기고, 그러니까 이 만남 수련회에 참여했던 지원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거기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맛없는 세상,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금이 되어서 녹아주셨으니까 우리 살려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맛있는 인생 방향성을 해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의 기능을 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꼭 맛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이야 뭐 냉장고가 있지만은 냉장고 없던 시대에 생선 같은 거 어떻게 소금을 다 뿌려야 절여놔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부패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권력과 돈과 이익에 자꾸 부패해지는 거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가는데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돈 때문에 망하고 시간 때문에 망하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대,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자가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돈과 권력과 자기 이익 앞에 타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내게 주어진 것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정결케 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화목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세상은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대부분 살인사건 뒤에 보면 층간소음 뭐예요? 분노야, 분노. 이건 정 아무개 그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됐어요? 열등감이 있고 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기분 안 풀려가지고 살인했다니까요.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면요 그 궁극인 뭐예요? 화풀이 하는데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고도 왜 분노했는지 모르다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말을 할 때에도 염장지른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진정시켜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할렐루야. 왜요? 우리말이 너무 거칠어요. 우리말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은쟁반의의 사과처럼 고루한 말, 지혜로운 말, 적절한 말, 화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화목하라는 이 말은 적절한 말을 할 줄,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화목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미 내 분노는 욕까지 나오다가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욕까지 올라오다가 싹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내가 목사이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거 모를 때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아도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이렇게 예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제사할 때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해요. 그만큼 소금은 이타적인 존재가 되겠죠. 뿌려지고 녹아지고 그때 여러분 맛을 내고 다른 모든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산에서 제자 공동체에게 산상보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제자 공동체와 가장 유사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나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소금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꼭 믿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우리의 불순물은 제거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면서 여러분이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존재 방식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이사야서 2장에 보아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을 해요. 장차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곳이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정말로 여러분, 이 산위의 동네라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헬라어는 폴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크게 등장하는 걸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해서 어두워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마땅히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등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형광등이든 뭐 LED 등이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저 기능이 여러분 꺼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줄 여러분 그게 연결되지 않고 빛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 빼버리는 거라니까요. 기능 역할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기능을 못했단 말이에요. 온 동네에 빛을 비춰야 되나 비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본인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지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우리가 성전을 이 세상의 동네가 되어서 이 세상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원턴 원치 아니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세상은 어두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드러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맛을 내지 않냐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냐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모델만 있어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어둠 속에 자식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그 빛을 비치라 그랬는데 오늘 16절은 약간 어려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 빛? 그러니까 내가 빛인가? 부족함도 많은데 실수도 많았는데 어둠도 많은데 상처도 많고 그늘도 많은데 내가 무슨 빛이 있나? 한글은 그렇게 되고 원어에 보면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게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상, 내 언어, 내 가치, 내 업적, 내 인격, 내 성취,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구나. 이 그냥 말씀 읽을 땐 좋은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요?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만남 수련은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받은 바 은혜가 많으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그런데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려운 환경을 이겼더라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대부분 편지를 쓰던 영상을 보내던 간증을 하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더라.
어려운 환경인데 감사하며 사는 그 자체가 소금이고 그 자체가 모델이고 그 자체가 빛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이야, 도대체 저 사람은 저 환경에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내가 볼 땐 나보다도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못 배운 것 같은데, 맨날 고난이 오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맨날 어려움이 있고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어떻게 감사할까?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곳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모델 하나만 있으면 다 그분을 본받고 가더라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TV 프로에 보면 프로의 명곡이 나와요. 그러면 레전드,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이제 선배 가수가 되겠죠. 그분들이 딱 나와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와서 그분의 노래를 쫙 편곡을 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레전드 가수들이 평가를 딱 해요. 한 번은 이제 락커 김종석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아주 열창을 하죠.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조용필 씨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혼신을 해가지고 다 편곡을 해가지고 그걸 불렀어요. 조용필 씨가 나지막하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김종석 씨는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런데 그냥 그 텔레비 프로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닮아도 이렇게 행복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 주는 이 은총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될 존재 방식은 소금입니다. 먼저 소금이 되세요. 그래서 맛을 내세요. 녹아지세요.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세요. 그러면 빛이 될 겁니다. 모델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